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늘 감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함께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길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신명기 27장 후반부에서 한 12절에 걸쳐서 또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복, 그리고 저주 이러한 문화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이 가운데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핵심이고 또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문화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주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절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분량의 차이가 4.8배 정도, 그러니까 5배 가까이 더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왜 하나님은 복보다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율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이 되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러한 저주의 내용들에 대한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15절에 그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죠. 당연한 내용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저주의 내용들은 데칼코마니라고 할까요? 저주의 내용과 또 복의 내용이 꼭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서로 대비되어지는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은요,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절 이 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곳에서는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은요,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앞에 부분 복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보면 4절과 11절에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또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비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절에 보면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죽게 하실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그러한 병이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죠. 혹시 가족이 확진이 되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의 이웃들이 확진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을 받는 그런 내용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남에게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남에게 돈을 꾸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위에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큰 은혜를 얻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 때문에 더불어서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어떤 저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2절에서도 폐병, 또 열병, 염증, 무더위, 맹해, 또 열풍, 또 23절에 흉년과 또 가뭄, 그리고 24절에 모래 티끌이 비처럼 내리게 된다. 마치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웃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늘 감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함께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고백 위에 우리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 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남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행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이웃들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